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해서 올해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 특별히 우리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의 그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 이삭의 어떻게 되죠? 네. 아내를 데리러 갔던 종 엘리에셀의 그 쓰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아브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고 구석구석 인생의 길목 가운데 마치 우리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첫 번째 아벨의 제사를 우리 했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제사, 예배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제사만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일평생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누구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무두셀라 969세에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이야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광야 가운데 쫓김을 받았던 하갈,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조카 롯,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취한 것이 요단 동편, 특별히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 안에서 멸망의 상징이 되었던, 그러나 그 안에서도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조카 롯을 살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바로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막벨라라고 하는 그 밭에 굴을 파서 그곳에 매장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을 보면 아내가 매장된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됩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브라함 가운데 한 가지 마지막 미션이 남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는 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며느리를 볼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군대를 가고 결혼을 시키고 또 아이를 낳고, 이 많은 만남과 이 헤어짐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마지막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무별과 같이 저 모래알과 같이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가 하면 온유의 아들 이삭, 그런가 하면 집념의 사람 야곱,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데,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것은 손을 넣으니 따뜻함이 없고 이제 그의 살을 근육이 다 죽게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더구나 이 허벅지 밑에 또 손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의 언약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가 중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3절, 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끝에 보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해서 절대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하는 마지막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군대, 대학을 보내놨는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부모의 그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가 자녀를 잘 만나서, 아내를 잘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일까지가 제일 같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부모님들 보면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이 험한 세상에 지들 뭐 결혼시켜 놓으면 뭐 분유값도 없어서 살지도 못해요 이러면서 저한테 하는 것을 보면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 자식 새끼는 평생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해서 또 부모가 돼야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원래는 갈대우로 하란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서 그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취할 것 같지만 가나안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내 고향에 가서 친족 중에 아내 될 자를 취하여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나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5절 말씀 볼까요? 만일 집안에 떠나올 때 거기서 며느리,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너는 이 심부름이 거기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고 그냥 돌아오면 되니까 없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어쨌거나 내 고향 본토 친척 집에서 그들 중에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을 테니 거기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7절 말씀에 그냥 보낸 게 아니죠.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 늙은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너보다 먼저 사자가 가서 그 일을 다 준비하고 기다릴 테니 너는 그냥 믿음으로 가서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분명한 축복과 약속이 있었을 때 늙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떠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 일행과 자기와 함께 돌아올 신부 일행을 태울 말 10匹를 준비해서 떠나게 되고 또 그 신부와 그의 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나홀성이라고 하는 하란에 있는 한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때마침 그 시간은 언제냐면 저녁 시간이에요. 이렇게 낙타를 물을 먹이고 말을 물을 먹이는 이 목축업이 있던 그들은 하루 종일 광야 가운데 놀던 그 가축을 위해서 저녁이면 물을 길어다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여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은 참 그죠, 억울한 것 같은데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기 문화가 그랬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가서 저녁에 먹을 물을 길러갔다, 요 정도로 생각하실 때. 그럼 남자는 뭐 했냐? 모르겠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어쨌거나 문화가 여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 인생이 그렇고 우리 인생이 참 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난이 뭐라 그랬죠? 낮은 땅,
낮은 자, 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는 사실 또 하란의 이곳에는 뭐냐면 낮은 자, 천한 자, 그가 바로 여인들이었고 그들은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죠. 그래서 성서에 흐르는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것을 보면 참 여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는지. 집사님, 마음가운데 한이 있죠? 한이? 저 남자 만나서 내가 그렇게 살라고 안 했는데 살아보니 쏘갔지?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이 많은 여인들이 절규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종일 똑같이 밭일하고 다 했을 텐데 늦은 저녁이 어렴풋이 되면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가는, 그래서 우물가에 오늘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거나 늙은 종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족장을 통해서 또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을 12지파 중에 택하는 데까지 그 일들 구속사를 위해서 오늘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내 될 자 또 며느리 될 자를 구해오는 그 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낯선 땅에 가게 됩니다. 12절 한번 가보실래요? 12절에 그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종은 낯선 땅에 가서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오늘 최고의 아내 될 자, 주인의 며느리를 얻어와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절 이 늙은 종은 무엇부터 하냐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13절에 성중에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에 보면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 자에게 내가 먹을 물을 좀 달라고 할 텐데 그때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한 여인으로 알고 나에게 순적한 만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고는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임을 지적해주는 한 여인을 만나려고 오늘 기도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오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의 기도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 당신 제자입니까? 라고 했던 책을 쓰신 분의 그 글귀에 의하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도가 잡동사니 취급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다 잡동사니 취급당하는 기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일이 중요한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관용을 저희가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감사함으로 하래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연산 목사님은 말에 힘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도가 어떻게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놓고는 이렇게 답을 써놓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말이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누구야 하면 우리 집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는 결국 우리 말하는 것에,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근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분이 믿음이 없는 게 많아요. 아유, 그렇게 다 들어줄 거면 아유 다 교회 다니게. 누가 그랬냐면 교회 안 다니시는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셔도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주면 하나님은 정신없고 바빠가지고 아유 그렇게 많은 전 세계 사람이 기도하면 그거 나는 기도 안 할래 이러고 그게 믿음인 양 그렇게 또 말하는 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귀가 그래서 헬리나웨는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에고 내 무릎이 아프다. 아유 관절이 삐걱삐걱 그냥 소리 난다. 누구 얘기예요? 청춘교회. 아우 나는 실버교회가 좋았던 것 같아. 청춘교회로 하고 난 뒤로는 계속 전화가 오면 무서워 죽겠어. 돌아감이 세트로 그렇게 아프네. 허리 아프다 그러면 회장님부터 쭉 한 바퀴 허리가. 그래서 이제 허리 다 고쳐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무릎이 또 삐걱삐걱한. 그래서 권사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또 물리치료 받고 계시고, 또 권사님 왜 오늘 못 오셨어요? 그러면 또 무릎. 아유 세트로 가지가지라 그러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쭈글쭈글한 거 이거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마음이 있고 두 마음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오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너 가면 내 씨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준비하여 만날 만한 자를 준비해 놓을 텐데 너는 그냥 믿고 가라고 했더니 그가 믿고 가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물을 깃는 그때에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해 그 여인이 나의 청을 받아준다면 나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인 줄 알고 그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가보세요. 그 여자가 우물에서 나올 때 그 나그네는 이 늙은 종은 그 여자에게 가서 어깨에 맨 항아리에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 요청을 했더니 친절하게도 그것을 받아주고 약대들을 위해서 오히려 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어렵냐면 이스라엘 가보셨죠? 못 가보셨으면 준비하세요. 매월 10만 원씩 해서 이제 갈 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물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구레방 내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는 그 우물인 줄 알았거든요. 어머 기술이 엄청 좋아. 우물까지 내려가기까지 자동 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타라 뭐 10m 이상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서 우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파른 곳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양떼나 목축 물을 먹이는데 오늘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물을 길러서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때마침 이 늙은 종이 도착해서 물을 청하니까 자기가 어깨에 맸던 그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데리고 온 약대들, 아까 10마리의 그 약대를 가지고 갔다 그랬죠? 다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 부지 중에 만나는 어떤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하늘 땅에 누가 오면 그냥 그를 죽게 대하듯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교회고 나그네나 가부나 객이나 누구나 오는 모두의 교회다. 그래서 모두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 리브가인데 결국 리브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임원옥 집사님, 신앙은 얼랄라 막 하고 막 이런 막 뭐 행위적인 거 뭐 그리고 막 찬양 막 이거 물론 신앙이야. 그것도 신앙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도예요. 태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자세예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무례한 기독교인,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의가 없는 무례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 다 똑같아. 세상 사람들. 아유, 뭐 먹을 거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뭐 하나라도 이러면 양보 안 하고 싸워봐. 그 사람들 목소리 더 훈련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큰지 몰라. 삿대질도 그 사람들 어휴 무섭다. 이렇게 된다. 오늘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결국 그 삶에서 나오는 태도요 자세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를 하는가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았던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드린 그 태도를 본 것이고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화를 하고 거듭나서 주님을 닮자고 하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급한 일 있으면 목사님도 과거에 그게 다 나와. 우리 그래서 내가 교회 사역하다가 시험 여러 번 들었다니까. 운전하는데 그냥 뒷차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추월해가지고 목사님 그 승합차 앞으로 딱 차니까 목사님 과거에 쓰던 조선팔도 욕이 막 나오는데 넌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날은 길을 그냥 씻고 이제 덮으려고 덮고선 근데 그 다음에 어디 또 가는데 개놈 새끼, 수놈 새끼 막 새끼가 막 나오는데 어머 목사님 승질 나면 무섭구나 이래서 내가 위축돼. 그러더니 어느 날 결정 이 씨가 와! 나 시험에 들어갈 전도사 그만둘 뻔했다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책을 썼지만 교회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큰 틀에서 말해달라면 늘 변함없이 하는 말이 이 책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태도로 세상과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의 이야기지 제가 신앙이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한 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론인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는 결국 그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가의 문제고 우리가 목회자로 빚어지기까지 훈련받고 또 성도로 장로님이 되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 그릇으로 준비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땐 얼마나 잘해? 다 천사로 보이지. 다 천사로 보여, 권사님. 근데 내가 그 신방을 이렇게 소풍 그 동네 가요. 그러면 몰라 또. 그러면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고 누구고 이렇게 물어봐. 어떨 때는 동호수도 모르고 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떤 관리 소장님. 그럼 문도 열어줘. 근데 이렇게 물어서 동네 갔는데 아시나요? 라고 했는데 그이 욕쟁이 할머니 이러면 내가 그 가정에 소통을 못하죠. 우리 작년에 엄청난 교훈 얻었죠? 뭐요? 우리 서울에 장례식을 갔는데 일하시던 분이 우리 집사님한테 국을 날려다 쏟았어. 집사님, 몇 년 전 같으면 분명히 조선팔도 뜨거워
이런데 내가 벌써 이렇게 했더니 목신이 뜨겁다리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그분한테 오기 전에 놀라셨죠? 이러고 오히려 그분 했더니 제가 이 상조회에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몇 달 안 됐지만 그 안에는 내가 남편을 잃었든지 이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든지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감춰진 것을 우린 봐야 돼요. 근데 오늘 큰 실수해서 제가 잘릴 뻔했는데 어쩐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그날 이 시가 이랬으면 난 그냥 그만둬야 돼, 목회를. 이렇게 순간 뜨거우면 그렇지. 이러면서 이러지. 그런데 그거 아주.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이제 권사님 슬슬 될 준비를 하셔야 돼. 그거 이겨내가지고 1단계 통과됐어요. 1단계 이제 10단계 통과돼야지 권사님 되는데 1단계.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사람에 대한 그 태도. 그래, 나도 실수하듯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아프면 괴롭다고 하듯 누군가 성도가 아프면 또 괴로워하지. 그걸 뭐 믿음 없다 뭐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 입장에선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어떨 때는 사랑을 막 아는 척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그죠? 다 이해하시죠? 가만히 두니까 우리 하랑이가 돌아오고 가만히 두니까 선민이가 계속 뛰어놀잖아요. 왜? 저 아이가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책에 나온 글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딱 보냈는데, 어린 아이 한 명도 관리 대상자가 아니라 한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한 신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나눔 잔치 때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줘야만 우리는 밥을 먹고 얘네가 사주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태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신앙은 태도인데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와 같이 보기에도 심히 아름답던 이 여인은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오늘 그 사환과 함께 종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값진 선물 준비한 거 드리고 찾아가서 이 종이 그 여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물었더니 24절 가보세요.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의 아버지의 집에 유숙하기를 청하게 되는데 그의 감사의 말 가운데 그는 자신이 아브람과 관계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처녀는 그 어머니에게 내가 오늘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막 자랑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오빠 라반은 그 나그네를 빨리 내 집에 청하여서 모셔라 라고 해서 그가 오게 되자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서 33절 가보세요.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가 누구인지 말하게 되는데 3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라반과 리브가와 부두엘은 우리의 친족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그의 딸이었던 리브가를 내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는 가나안에서 다시 고향 정말 어딘지 알 수 없는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가기까지 수천의 그 길을
헐든지 약대를 타고 가든지 고난의 그 행군을 하였을 거예요.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우물가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명,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며느리, 아내를 얻을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봅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이 분명해요. 나를 불렀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며,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본토 친척 집에서 가장 귀한 사람, 부속사를 이어갈 그 며느리를 얻어서 찾아서 와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왜 성도가 감당하다가 놓치게 되냐면,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뭐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잘 것 같아요? 저 그냥 평생 이 목회라는 거 괜히 뛰어들어가지고 4시간 이상 못 자요. 여러분, 편할 것 같죠? 그 많은 집회고 외부에 다 그 작은 교회 가도 소홀하게 한 말씀 또 한 게 아니라 또 준비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늘 혓바늘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보면 제가 막 행복해서 우리 목사님은 늘 천사다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보다 새벽이 없고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도 새벽을 나와서 4시면 5시면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오늘 불러서 안수를 해서 안수받은 목사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빠져서 그 즐거움에 살 수 없고 내게 남겨진 그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냐, 무슨 돈이 있냐, 시간이 있냐, 이거 묻지 않고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준비할 수 있고 이걸 대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성도여야 되고 우리의 삶 성도여야지, 다른 것에서 자꾸 번지수를 찾으면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자꾸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가 나를 오늘 여기에 불렀고, 누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누가 이렇게. 여러분, 계속 교단 내에 50대 초반의 목회자를 500명, 600명 계속 저를 청빙 그냥 막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오늘도 오신 목사님 또 제 잘나서가 아니라 딱 조건에 맞으니까 53세 미만 우리 집사람을 설득하겠다고 오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 되지. 나를 넘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저 이북에 피가 흐르는 우리 김경아 사모님인데, 아유, 절대 안 되지. 내가 한번 누가 얘기했길래, 장로님 몇 분이 오셨길래 기도하고 말씀드릴게 예의상하고선 가서 이렇게 서울에서 찾아왔다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냥 음성으로 나를 혼내는지, 당신이 개청해놓고 아직도 세워야 될 사람이 있는데 당신 마음에 흑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유, 걸렸다니까요, 여자한테. 여자가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잘 말을 들으면 그냥 그 자리라도 지키고 본전이라도 찾아. 내가 보니까 누구? 믿음의 여인,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우리 여기 여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 여러분들이 현숙하면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아이 깨우고 누구 깨우고 누구 깨우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경호 목사님, 나 이렇게 하는데 나 괴로워 죽겠다. 그랬더니 요 손을 요다가 요래 넣어. 요거 넣으면 끝난 거야. 형님, 목사님, 하늘 땅 교회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 가는 날 난 요 사직서 준비했다가 던지겠다고. 요거 아주 요거 들어갔다면 난 무서워 죽겠어. 아니야, 내가 뭐 간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명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요? 눈을 팔 수가 없어.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여기라면 더욱이 개척교회 목사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오산 여기 기도해서 여기 영혼들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어딜 가겠어요? 다리를 꺾고 막 떠밀어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서울에 내려놓으면 서울로 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만 맨날 앞에다 세워놓고 목사님은 죽으라고 하고 본인들은 저기 뒤에 어디 동서남북 다 보고 그래놓고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 집사님 뭐랬는지 알아? 목사님은 목 내놓기로 하신 분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아주 죽겠어. 나 어떤 날은 억울하고 썩은 것 같고 내가 그냥 성도였으면 잠도 자고 싶을 때는 푹 잘 텐데 안 그래요. 오늘도 북콘서트 있으니까 나는 새벽같이 와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고 교회 뭐 있나 아래 위 문 열고 뒤에 주차장은 있나 다지. 요거는 누구도 모른다? 전도사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몰라. 우리 쇠가 빠지는 일이요 이게. 근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박준수 권찰님 아버지 어떤 날은 반납하고 싶지 추운 날 뭘 일가고 싶겠어. 60 넘었으면 나도 이제는 그냥 복지 좋은 나라인데 쉬고 싶지. 그죠 집사님? 근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명 때문에 가야지. 어떻게 해. 사명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직장 안 나간다고 뗐으면 그놈의 가방 가지고 베란다에 가가지고 3번 밑대리라 그랬지. 사장님이 당신 괴롭혀? 20년이나 다니는 회사 더 다닐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쉬어 라고 3번만 밑대리면 남편이 편이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서 아니야 하면서 가방 주섬주섬 들고 3교대 근무하고 온다니까. 그런데 욕을 모르면 또 당신이 사명 잊어버렸어. 우리 처자식 다 굶겨 죽을 날이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같이 죽어 막 이렇게 하면 남자가 여자 아이고 정이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지혜로움이 필요해. 지혜로움. 자 오늘 우리 31절 33절 소명 때문에 여기까지 늙은 종 이름도 없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에셀이다라는 그 이름만 나왔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이름도 없는 이 늙은 종은 구속사의 그 사명 인생 가운데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이 고무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강구하는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을까? 안 한다고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멸망시켜. 그때 티끌이 먼지입니다. 집사가 뭐예요? 디아코니. 이게 뭐냐면 바로 섬기는 자라는 의미인 동시에 먼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가 바로 집사, 디아코니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신 그 사명, 부르심 잘 감당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의 사명과 우물가에서 드린 기도와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없다. 라반이 차려놓은 그 많은 것 앞에서.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49절입니다.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라반과 부누엘이 대답하기를 이 일이 이 여자 아내를 얻는 그 일, 당신이 오늘 말해 주었던 그 일을 통해 우리 딸 리브가를 얻는 그 일은 뭐냐면 49절에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육신에 따를지라도 나는 이것을
데려가라 데려가지 말라 난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 많고 할 말 많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른이 되는 것과 나이를 먹는 건 다르다. 나이를 먹는 거는 모임을 하고 마치고 집에 가면 그렇게 속이 아파가지고 막 배탈이 나. 그 이유는 그이가 말할 때 쏴줬어야 되는데 내가 말 못해서 당한 게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막 그래. 그건 나이 먹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셔도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는 것은 에휴 내가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그냥 이래서 내가 상처 준 거 아닌가? 다음에는 내 말수를 또 줄여야지. 이게 누구냐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라반과 분이엘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니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로 하라. 그의 주인의 아내로 삼으라 라고 50절 51절이 말합니다. 가중의 동의를 얻은 후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리브가에게 다시 묻게 되죠. 그 여자는 가차없이 50절에 보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가차없이 가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가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믿어지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고 우리의 계산은 아무리 잘 되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단은 하나님도 섬겨라 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만 섬겨라.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이 상황 따라가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환경도 섬기고 목사님 나 그래서 예배 못해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유는 많은지. 머리 쓰면 머리가 휘어져. 머리 쓰지 좀 말어. 그냥 딱 나 죽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그냥 따라가야지. 어떡할 거요?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나는 가겠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정말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또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고 요셉을 낳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 참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물론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인데 세상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보면 다 순종이 없이는 또 안 되는 세상이야.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믿음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제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믿음은 순종 더하기 모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떠나는 광야 가운데 선 인생 모험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순종하기 필요해요. 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해요. 믿음은 리액션이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액션이라고 영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리액션,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리액션이 아니라 그냥 액션. 그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리액션, 다시 반응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 어렵지. 이 21세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때깔 좋아요? 때깔 좋아요? 옆에 분 보세요. 남편도 보고 한번.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다 이러죠? 네, 우리 집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눈을 꼬리꼬리 쳐다보는 거 보니까 집에 가서 또 원인을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랑 아들이. 어려워요. 때깔이 뭐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이 결정되자 이 종은 얼마나 기쁜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불이 나게 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하기 때문에 이웃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이삭은 그럼 뭘 했다고 말씀하냐면 63절 중에 63절 동그라미 치세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뭘 했다고요? 묵상하다가 묵상 동그라미 치세요.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돌아간 후에 상사 후에 비로소 한 여인을 통해 위로를 얻었다. 집사님, 남편이 집에 돌아오잖아? 위로 얻게 해야 돼. 종일 쇠가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아내가 위로를 주지 않고 근심을 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도 목회자지만 만약에 근심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 가정사역 하러 가야지. 난 가정사역 하러 못 가. 여기서 사역을 내 했는데 집이 쉼과 사랑과 안식과 위로가 있어야지. 거기 가서도 또 눈치 보면서 바가지 긁는 여자랑 어떻게 살아. 거기 가면 위로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정혜경 집사님 할렐루야. 요러셔요. 됐어 이제 됐어. 머지않았어. 이제 곧 오세요 집사님. 남편 우리 김영민 집사님 곧 오세요. 올해 안에 뭐 한도 뼈가 부러지든지 어떻게 했었는지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맨날 집사님 기도 소리 들어보면 우리 남편 그냥 하나님께 머리통 그냥 쥐어박고 그냥 기도가 세요. 안 그러면 조사버리시든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난 무서워. 그 기도 옆에 어떻게 들어가 보면 그냥 대가빨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들어 밀으라고 막 그러지 말고 이제는 세련된 말로 당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보배합을 열어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세련되게 그래야지 자꾸 평생 한 번도 머리 숙여보지 않은 사람을 자꾸 대갈통 들이박으라 그러면 벽에다 박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자,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위로를 얻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은 이거예요. 아담이 언제 하와를 얻게 되었죠? 하와.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각축 동물과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의 짝 하와를 붙여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삭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의 짝이었던 리브가를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하시려고. 분명해요. 하늘 땅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람을 붙이고 떼는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 붙인다니까요. 이게 놀라워요. 저는 제가 애써가지고 우리 성도들 만났다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를 통해 오산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 열방으로 보내시려고 그냥 각종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쉐리, 이렇게 다 있어요. 전국 사람들이. 심지어는 멀리 충청도 분도 보내셨어요. 충청도 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충청도 제 고향 강원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착하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믿다가 다 당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3번을 진짜 괜찮은지 물어봐야 되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충청도가 90%라는 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끝까지 낮아져서 훈련을 시키냐면 집사님 진짜 차 안 타실 거예요? 목사님 저 안 타요. 집사님 진짜 날씨 추운데 안 타실 거예요? 안 타요 목사님 저 다리
멀쩡하고 저 뛰면은 5분 내에 가요. 그래도 3, 4번. 집사님, 아이, 힘드시잖아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타세요. 없는 신용까지 해서 그때도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그게 확인돼야지. 그때까지 3번 엎드리는 게 이게 하늘 땅 교복이에요. 요거 또 가르쳐 줬다고 또 요거 써먹지 마요. 충청도 우리 성도님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로가 교회되게 하시고, 오늘도 참 이렇게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이 교회고 또 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여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로소 어머니를 잃었던 이삭은 위로를 받았다. 그 빈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를, 그거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계속 모여서 우리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encourage라고 하는 격려라는 단어가 그 말씀 구절에 3번 나와요. 계속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이 어떻다 이거보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만나면 행복한가? 이것만 분명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모이고 부흥되고, 쟤네한테 막 아무리 얘기해도 뭐 돼요? 어떤 날은 새로 오셔서 막 기도하는데 그 앞에만 주머니가 맴도는데, 어떤 날은 쟤를 어디 방에다가 딱 가둘까 이런 생각도 들어. 처음 오신 분한테도 자꾸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그래도 어때? 때가 되면 저 아이도 다 변해서 또 그러니 목회가 이게 죽고 또 죽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저 한 성도를 통해 내가 위로받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 권사님 막 이리 힘드시고 막 아프고 막 이러지. 근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 날이 와요. 그게 참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